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첫째 시간 돌아가리 축사은사학교 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돌아가리 축사은사 훈련학교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걸 하셨는데, 우리 마지막 때를 이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마지막 때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말씀이 적용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결과 이런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사가 필요한 거지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 정말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1950년대, 1960년대 참 못 살았잖아요. 참 못 살았죠. 네. 그때는 그 조영기 목사님 그런 삼박자 오중 축복 같은 게 그 시대에 맞았어요. 그러나 지금 70년, 80년, 90년, 지금 2000년, 지금 2015년이에요. 세월이 점점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첨단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감정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 시대가 왔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 주의 종들이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이냐, 이걸 생각할 때 축사 은사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 미혹한 영들, 우리를 현혹하는 그런 영들, 그런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친구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주님께서 곧 지금 오신다고 날짜는 정해지지 않지만 이 마지막 시대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 날짜와 시기는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도 그 안에는 어둠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자체도. 제가 작년에 미국에 갔었는데, LA 가서 그렇게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다 그런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고 오로지 주님 예수님만 얘기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그런 무리들이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주님이 터치를 해보니까, 성령의 조명을 비춰보니까 안에 어둠이 많다는 거죠. 상처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그런 신부를 할지라도 안에는 그만큼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결의식이라는 거죠. 정결의식. 그 정결의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게 축사은사 훈련학교를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사은사 학교는 이 성경 말씀을 이론으로 정리하여서 축사은사학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축사은사학. 신학교에는 없죠. 신학교는 없지만 저는 축사은사학이라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양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말씀과 성령. 여기 2페이지 보면은 그 신학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신학에는
신학에는 뭐 성서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목회신학, 실천신학, 뭐 선교신학, 신학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런 신학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그 영적 대결을 위한 이런 축사에 대한 은사학이라는 그런 잘 없어요.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인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의 영과 귀신을 몰아내어서 마지막 세대를 사는 신부의 마음을 하늘 정결시킨다 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이 몸 안에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근데 마음이 우리 몸 안에 분명히 있잖아요. 밖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몸 안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3페이지 보면요. 마태복음 12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면 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안에 있다니까요. 그 몸 안에 있는 마음의 안에서 아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쌍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쌍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것도 하나의 가계의 내림, 대물림하고 같아요. 선한 것을 쌓은 많은 위에 조상들이 있으면 선한 걸 내려오잖아요. 악한 것이 쌓은 많은 조상들이 있으면 자기에게 그런 악한 대물림이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이 마음이라는 것을 쌓은 선과 쌓은 악이라는 입을 대조해 보면은 여기도 가게에 흘러내려오는 대물림이 있다는 거죠. 여기도 말씀 안에도.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걸 정리하는 것이 또 마음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가르치는 것이 아마 우리 은사훈련학교의 소임일 것입니다. 4페이지 넘기면요. 4페이지 이곳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치유사역자뿐만 아니라 실제 축사사역에 적용시켜서 사용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배우는 목적도 있겠지만 본인이 스스로 한 4개월 동안 말이죠. 자기가 실천하면 자기가 죽어보는 거예요. 축사사역자 자신이 마루타가 되어서 자기가 한번 죽어보는 거예요. 남에게 사역을 하기 이전에요. 자기가 먼저 자기 몸에다 먼저 적용을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한번 죽어봐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부인을 해봐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집어넣는 그런 순서를 겪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남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거죠. 네, 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는 순교보다 살아있는 순교가 더 힘들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죽는 순교보다. 우리가 저 이국 땅에 가서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순교보다 살아있는 순교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살아있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어요. 그걸 이곳에서 가르쳐줘야 합니다. 100% 여러분들이 만족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근사치로 갈 수 있게끔 지금까지 한 그 모든 그런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걸 적용을 시켜봐야 되는 거죠. 자기 삶에, 자기 몸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여기 5페이지 보면 돌항아리 축사 은사 학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기독교회에서 성령 회복 운동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되겠다는 거죠. 성령의 회복 운동. 우리 기독교회는요, 한국 기독교회는요, 다분히 성령이지 말씀
말씀으로만 이렇게 정립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 말씀. 물론 말씀은 정립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은사만, 조금만 은사만 이렇게 행하면, 그러면 말씀을 바로 써야지. 그래서 말씀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에 선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보증하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그 두 축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한 거죠. 왜? 그 말씀을 보증하는 분은 성령께서 해주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멀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말씀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성령의 열매를 자꾸 강조하게 됐어요. 성령의 열매 9가지. 그건 맞는 말씀이죠. 그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필요하지만 플러스 해가지고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은사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두 개가 같이 돼야 돼요. 한쪽으로 쏠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두 개를 같이 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4개월 남짓 15주가량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훈련을 하면서 어떤 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양쪽을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범민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는 두 번째, 6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축사사역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기독교의 축사사역을 이 은사를 활성화시키는데 앞으로 비전이 있는 거죠. 쉽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이 원리만 제대로 알면. 명령을 내렸는데, 믿음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축사를 받는 분이 아예 믿음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능력이 없나?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자꾸 의심을 합니다. 그때는 기다려야 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지 못하더라고요. 자꾸 자기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그날 축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다음 날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음 날로 넘어가게 하는 그런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으로서 빨리 받아야죠. 축사가 안 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에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야지 금방 나타나는 거 우물가에서 수능을 내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비전은 이제 마지막 시대의 주의 종도로 하여금 깨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진정한 주수할 일꾼들 그리스도의 군사로 양육하는 데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동성애, 그죠? 동성애 지금 뭐 외국에다 보니까 표결하다, 표결, 그죠? 그 인터넷으로 막 다니던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막 오는데 보니까 반대하느냐, 예스냐, 노냐.
세계적으로 그걸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믿는 자들이 다 돌려가지고 노를 하라고 다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걸 봤는데, 보세요. 이게 동성애가 합법화된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며느리가 남자 며느리가 들어올 수 있다. 남자 며느리가 들어올 제식이고, 이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거, 창조 질서를 완전히 그냥 이게 사단의 전략이 지금 제대로 지금 실제로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도 WCC 우리 기독교계도 한바탕 막 바람이 불었죠, 그죠? 저희들은 합동이니까 참여를 안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 합동, 통합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한국의 합동은 신학교 어디에? 미국하고 다 미국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독자적으로 된 게 절대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회가 지금 되는 이제 100년 조금 넘었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데 200년, 300년 됐고, 저 영국이라 구라파로 더 되고, 그죠?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합동처는 미국의 어디 신학교하고 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하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동청에는 그 신조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외우잖아요, 이렇게. 그 통합은 어디예요? 통합은 프레스톤 신학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아니에요, 거기는. 프레스톤 신학교는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이 통합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와는 합동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WCC에 탁 됐을 때 완전히 싹 드러나는 거야. 완전히 색깔이 들어요, 색깔이. 저쪽이나 이쪽이나. 미국도 처음에는 하나였죠. 근데 그게 이제 분리돼서 미국도 신학교가 두 개가 되어버렸고, 우리 한국도 그랬고, 우리 한국도 1959년인가요? 그때 아마 이게 됐죠. 달라졌죠. 자유주의는 기지 않아요? 물론 자유주의는 거기는 볼수죠, 거기는 사회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제 장로교도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장로교가 있고 예수교 장로교가 있고, 우리는 이제 예장이고 저기는 기장이라고 그러죠. 그 기장 거기는 또 달라요. 예수교 장로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합동 통합이 가려져 있고, 기장은 또 다른 쪽이지, 저쪽이지. 그럼 거기는 완전히, 거기는 이제 한신대죠, 한신대. 한신대는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거기 다 이게 사회운동가들, 그런 분들이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올 김용옥, 그죠? 그분도 아마 그게 한신대 나왔죠. 조영남 씨, 그분도 아마 한신대 나왔죠. 저가 생각할 때는요, 그 기장에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은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분 쪽에서 내하고도 통하지 않겠죠. 나도 안 통해요, 그게. 관점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과연 성경적인 어떤 것이 성경적인 예측인가?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죠? 고시는 또, 고시는 나름대로 하여튼 장로교는 엄청 많이 있는데, 고시는 이제 고려신학 쪽이죠. 그리고 부산 6.25 동란 때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됐는데, 그건 보수적인 말씀 위주죠. 성령하고는 좀 거리가 멀죠. 성령은 이야기는 합니다. 이야기는 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는 이런 부분들이
않습니까? 지금 많은 그 기독교의 교회들 간에 이제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다가도 약간 이상하면 뭐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이 몸에 다가오는 이런 현상들이 다 그건 사단이겠어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니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그걸 배우실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우리를 만지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만지는 걸 갖다가 그냥 다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다 그렇게 해버리니까 정말 예수님이 만지려고 하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만지라고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만지려고 하다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절대 강압적으로 안 하시거든요. 성령께서는 절대 강압적으로 안 하신다는 거죠. 억지로 안 한다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지려고 하다가 그러는 거죠. 아직 어리다는 거죠. 내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자녀가 이 장성한 이 분량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10수년 전까지도. 그게 아니라는 거지. 주님이 만지심이 있어요. 그럴 때는 손이 막 올라갑니다. 이렇게. 양팔이 뭐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지고 떨어지지도 않는 거야. 이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죠 그때 선생님한테 벌 쓰면 복도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의자 들고 있든가 그러면 이 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억지로 들고 있는 거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그 하시면 다 그냥 완전히 뭐 하면서 원한 그 분위기 안에서 기도방 안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안에 그 바람이 없잖아요. 그 독방에 있으니까. 근데 뭔가 이 문 속에 여기서 살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독방인데 기도방 안에 한평 내일 안에 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이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래서 이 뭐 파리가 왔다 갔다 하고 모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손을 대다가 이상한 거야. 손을 대다가 아니지. 불을 켜봐야 불을 켜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주님이 만진다고 해서 그럴 때 말씀도 주시고 생각을 나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이제 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십자가에 죽이는 훈련을 여기서도 한번 할 겁니다. 십자가에 죽이는 훈련. 여러분들 보시는 이 앞에 이게 여기 지금 조그만 위에 여기 징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자신이 죽이는 훈련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 서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님들이 사역장에 가서 이렇게 안수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잘 넘어지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잘 넘어지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목회계 쪽에서 잘 넘어지는 분들과 잘 넘어지지 않는 분들의 차이는 뭡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 넘어지지 않는 분들은 자기 의가 강하다는 겁니다.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동의하거든요.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는 후를 함으로 해서 자기를 죽이는 훈련.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우리는 여기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실제로 넘어가서 죽어가야 돼요. 이렇게. 자기가 넘어진다는 건요, 자기 의지를 꺾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말로만 죽었다 해가지고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말로만 죽지 말고 실제로 몸으로 니도 한번 죽어가는 겁니다. 목사님도 나오셔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요할 때까지 10번이고 계속. 남이 보는 데서 한 데서 그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시키시면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도 이렇게 넘어지면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삶에 연결이 된 겁니다.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딱 기분이 나빠요. 네? 근데 자기를 죽인 사람은 딱 그 당시에 그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이 딱 됐을 때 바로 받아치지 않는다니까요. 항상 받아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당신이 이렇게 했는데 난 그때 이렇게 했어. 내가 서러웠어. 내가 어떻게 했어? 네? 당신이 안 해주니까 난 이렇게 했잖아. 서로 자꾸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남편이 뭐라고 했을 때 아내가 뭐라고 했을 때 바로 받아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지는 걸 계속 하면은 자동적으로 그게 자기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앞에. 축사를 하기 전에 말이죠. 우리가 이걸 먼저 이렇게 해봅니다. 시간이 있을 때. 잘 안 넘어지는 분이 있죠. 그죠? 참 힘들어요. 축사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방언도 활성화가 안 돼 있어. 따따따따따 그거 하나만 몇십 년을 했는 분이에요. 따따따따따 그거 하나만 몇십 년을 하면요. 그 방언이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방언이 여러 가지로 나와야 돼요. 입에서. 그런 분을 이제 가르치고 그러면요. 그런 분들이 다음에는 잘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역도 잘 이루어집니다. 네, 저희들 이제 동울항아리 축사은사학교의 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첫째 시간은 이렇게 하고요. 조금 한 5분 좀 쉬었다가 제가 이제 동울항아리 축사은사 아카데미에 대해서 1강부터 20강까지 총괄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강의 순서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짤막하게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